몇 해 전입니다. 수사랑교회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곽화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딸이 곽유림 자매입니다. 이 곽유림 자매가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에 출연을 했는데 어린 민비 역할로 열연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좋은 표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가 많이 바쁜 일로 인해서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데 좀 늦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표가 아주 로얄석으로 참 좋은 장소였는데 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층에 남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쪽에. 자, 좌석 번호가 내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에 앉으니까요, 눈치를 보게 돼요. 누가 가까이 오면 이 자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황후 이게 뮤지컬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남의 좌석에 앉아서 불안하게 참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명성황후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정된 내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에 앉아본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인생이란 뭘까?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내 좌석에 앉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뮤지컬을 봐도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또 깨달음과 눈물과 감격과 자꾸 둘러봐요. 누가 올까 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자기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꼭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의 그 자리, 자신의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 권세의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리, 황폐해진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으며 땀 흘리는 자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공동체의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고 민족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느헤미야 3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없는 거죠. 너무 딱딱합니다. 누가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쌓고 어떤 분은 누가 막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의 등장 인물만 75명이에요. 75명. 의미 없고 잡다한 기록의 나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이 의미 없고 잡다한 나열이 될 수가 없지요. 곰곰이 읽고 또 생각해보면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무의미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모두 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여 능력의 기록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문짝을 달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었다는 성벽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룩한 대역사를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원했던 일이고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일입니까? 그러므로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의견이 분분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말들이 많고 거기에 악한 사탄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성벽 건축의 대작업을 어떻게 해나갔을까?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라가? 왜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엄청난 대결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에 우리의 나라의 역사상 없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 안 하는 세력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한쪽의 편을 들거나 이렇게 될 때 또 이게 점점점 갈라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부추겨서 진영의 논리로 자기의 세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은 정말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논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 터져서 기도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어려운데 내 개인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물이 썩었는데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는 없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벽 건축이라는 게 그냥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대역사의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양문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양문. 이 거룩한 대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룩한 나라 온전히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먼저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하라. 핵심은 지도자들입니다. 핵심은 지도자들. 전쟁터에 나갈 때 군목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군목.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점프를 할 때 군목들의 기도를 다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병들은 군목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먼저 헬리콥터에 뛰세요. 먼저. 그래서 우리 교회 한동안 나왔던 우리 김내현 목사님,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 김내현 목사님이 먼저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병사들이 따라서 점프를 했다 그럽니다. 앞장서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면 형목이 있고 병원에 가면 환자들 돌보는 원목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고국에 대한 소망, 고향에 돌아간다는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과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맨 먼저 건축했다. 그것이 양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성문. 이 10개의 성문과 여러 개의 망대들이 있었는데 10개의 문 가운데 양문을 건축하는데 리더들이, 핵심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 맨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물과 가축들이 통행하는 성별된 문입니다. 이 문을 먼저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문은 무슨 문일까? 예배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 무너진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는 문,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첫 관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들이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 양문의 건축입니다. 흠 있는 양은 못 들어갑니다. 양문을 세우는 일, 예배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거룩한 대역사를 이룰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수없이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저 뒷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앞자리에 앉으시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앞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앞자리에 앉아서 목회자들이 늘 먼저 앞장을 서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들이. 그래야 뒤에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대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대역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이 민족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큰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나쁜 것을 지적만 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버전인데요, 글빵 선생님이 어느 날 보니까 이 꼬마 제자가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담뱃대로 머리를 타닥 때렸어요. 혼을 냈습니다. 며칠 지나서 꼬마 제자가 보니까 글빵 선생님이 졸고 있어요. 아, 선생님 왜 졸아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좋은 게 아니야. 안 졸았어 나. 공자님 만나고 왔다 내가. 이 꼬마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꼬마 제자가. 며칠이 또 지났어요. 꼬마 제자가 또 닭병이 들어서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글빵 선생님,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조냐? 어젯밤에 잠 안 자고 무슨 짓 했어? 그리고 또 타닥 때렸어요. 그때 꼬마가 흘리던 침을 닦으면서 저 안 졸았는데요, 공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야, 이러면 거짓말을 한다고 또 막 타닥 때렸어요. 내 이놈, 너 공자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바른 대로 말해. 그리고 때렸더니 이 제자 꼬마가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공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공자님, 며칠 전에 우리 선생님 다녀갔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 다녀갔다. 스승이 잘못 가리키니까 거짓말을 제자가 배운 거잖아요. 지도자를 따라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아, 리더인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우리 목회자들은 어떨까? 장로님들은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은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나? 왜 못 나오실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깊은 고민. 일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많죠. 근데 그런 리더십이 보이지 않을 때 성도들이 따라오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것이 깊은 고민입니다.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목표인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부족하다면 힘을 모아서 거룩한 대역사, 양의 문, 맨 시작의 문, 맨 마지막 끝의 문, 그 문은 바로 지도자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런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앞서서 행하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앞서서. 광야길 하나님께서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고 앞에 가신다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앞장서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대역사 엄청난 이 일은 지도자가 앞장을 서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는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그 어디서든지 리더가 앞장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대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로 모두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두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하라. 예. 느헤미야 3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직업에 따라 분류를 해보니까 15가지 이상의 직종을 가진 다양한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문 10개의 문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자발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를 보고 조화를 이루면서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크리스찬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고 희생하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느헤미야 3장에 그 다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 29번 나옵니다. 29번. 모든 사람이 영적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차근차근 움직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좀 더 큰 가정과 같은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해요. 전부 다. 교회가 가정이라면 우리 모두 다 뭘까요? 가족입니다. 우리 내 가족, 여기 있는 분 다 가족들이죠.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식구들이고 내 누나고 오빠고 형님이고 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공동체죠. 그러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만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 지체들은 따라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줘야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만약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목이 돌아가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건 영적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10개의 모든 문이 예루살렘 울타리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나가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감당하고 한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걸었다, 함께 작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환우들을 보면
외형상으로 보면 머리가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것 같이 보이질 않아. 외형상으로 보면 병동에 가보면. 근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정신병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안 아파. 나는 극히 정상인데, 나는 의롭고, 나는 참 똑똑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한데,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곳으로 보냈다. 나는 똑똑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과소평가한다. 정신병자들은 바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약을 먹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바른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영적 질서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자발적인 헌신과 함께 성도들이 다 따라주는 이런 질서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죄의식을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떳떳하지 못한 사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너무 잘 못하는 사람, 어쩐지 미안해.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성도들 앞에도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온통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내가 뭘 잘했다고 막 그냥 지적하고 따지고 난리치고 교회 안에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내가 빚진 자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인데 죄송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주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중심으로 모두 다 함께 자발적으로 주님 일을 할 때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이 되면 목회자들이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죠. 왜 그럴까요? 12월 말이고 1월 달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 저분 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의 양떼가 떨어져 나갈 때 깊은 고민이 있어요. 깊은 고민.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보니까 주사랑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19년에서부터 20년 어간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이런 분이 단 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니까 이렇구나, 제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대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따라하세요.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일은 다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일은 다 중요하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일은 다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 10개의 문이 증축이 되는데, 그 10개의 문은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북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이렇게 쫙 있습니다. 10개의 문은 다
특징과 쓰여지는 용도가 다 달랐습니다. 10개의 성문은 모두 다 함께 붙어 있어요. 이 성문이 다 성벽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요긴한 문입니다. 다 필요한 문이죠. 자, 제사 드릴 때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샘문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을 떠야 살잖아요. 샘문. 분문은 뭘까?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에요. 쓰레기. 이런 만약에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일들을 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늘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마음은 말이 들어다니는 문이에요. 어문, 생선 잡은 거,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들어다니는 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맡은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임을 아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귀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귀한 사람, 잘생기지 못해도 귀한 사람,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귀한 사람, 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꼭 시키는 일들이 있는, 꼭 앉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런 지정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과 소원을 맡기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참 제1세대 유명한 철학자죠. 안병옥 교수께서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 4가지. 그 귀신 4가지가 뭘까? 하나는 기계라는 게 기계. 머신 기계. 4M이다 그래요. 4M. 머신 기계다. 인터넷이라는 기계 때문에, 핸드폰이라는 기계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파괴된다. 이게 기계, 머신이다. 2번째가 뭘까? 강한 힘이다 그랬어요. 마샬, 강한 힘이에요. 권력과 높은 자리, 그 자리에 갈수록 더 순수해야 하는데 이 강한 힘, 권력이 사실은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큰 것입니다. 큰 것, 매스 미디어, 매스. 이 큰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교회, 한국 교회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건 전부 다 큰 교회입니다. 큰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귀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매스가. 또 하나 돈입니다. 머니, 돈이에요. 돈. 이 4가지. 그래서 4M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병옥 교수님은. 이 4가지의 귀신들이 가정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일은 다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맡겨진 직임들의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충성하라. 시작부터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3장 1절에 양의 문의 건축을 시작으로, 자 3장 32절에 보니까 양문으로 끝을 맺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장 32절입니다.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성별된 것이라고 쓰여진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성별된 문, 양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양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우리 성별된 유일한 문, 이 문은 바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따라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 이 거룩한 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얻는다. 풍성한 축복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죠.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의 문은 뭐가 없느냐? 자물쇠와 빗장이 없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져 있는 양의 문, 자물쇠와 빗장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일까? 이 문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을 꿈꾸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 작은 일에도 열심입니다. 따라하세요. 꾸준히 성실한 사람, 꾸준히 성실하고 끝까지 시종여일한 사람이죠. 시종여일하라.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 일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대역사의 꿈은 이루어졌을까?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먼저 시작했다. 먼저 하자. 모두 함께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 시작하자. 내게 맡겨진 주어진 자리는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시작부터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러면 거룩한 대역사를 이룰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자,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의 역사에 부담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담부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담부라는 말은 어깨에 짐을 매다 수고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귀족들은 이 귀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귀신 마귀짓을 하는 것이 돈 많은 것이 될 수 있고, 기계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귀족들은 이 수고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비아냥대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분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기업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몫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털실 한 가닥은 아주 약하죠. 그런데 이 털실 한 가닥이 모인 실탈에는 강한 것이죠. 칼로도 잘 잘라지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거룩한 한 팀을 이루었죠. 그거에 비해 비아냥대고
참여하지 않았던 귀족들도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